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지난 월요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하나였던 울진의 빛과 소금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그곳 상황을 대략 살펴봤지만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처참해 보였습니다. 교회 인근 지역에 들어서자 그 푸르렀던 산에 점점점 까매지는 거예요. 마침내 어느 지역은 아주 새까맣게 산이 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겸 사택 삼아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작은 산, 대나무 숲이었는데 거기로부터 순식간에 불이 옮겨와 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탄 거죠. 사택 아닙니다. 여기가 거실 겸 예배당 공간이었겠죠. 모든 게 다 탄 거예요. 목사님의 컴퓨터, 책, 그 외의 모든 집안 살림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탔다는 거예요. 그 안을 둘러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아마 서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빨간 선 안에 보면 하얀 재가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형체를 보니까 아주 두꺼운 책이었어요. 목사님의 두꺼운 주석책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우리 두꺼운 책은 잘 안 타요. 조금 타다 말고 그을리기만 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완전히 다 탔다는 것은 그만큼 화력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탄 거죠. 이후에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해 전에 여기로 이사하기 전에 먼저 있던 곳에서 두 번의 물로 인해서 수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물에 잠긴 것이 두 번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곳 농촌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는 물난리를 겪지 않아도 되겠구나 안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곳에서 물이 아닌 불로 난리를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추억거리까지 다 태웠다고요. 자녀들이 5학년, 2학년이었는데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그 사진이 있는 수첩까지도 다 태웠다는 거예요. 모든 자료, 사진, 물품들이 감쪽같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이런 일을 겪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평생 한 번이나 겪을까 말까 한 일을 이 목사님 가정은 3번씩이나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 인생의 역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정은 주의 종의 가정이잖아요.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 가정이잖아요. 이 젊은 목사님이 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만 해도 참 기특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을 연거푸 계속해서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저는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간단하더라고요. 절망했을 것 같은 거예요. 좌절했을 것 같아요. 눈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멍하고 무기력했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 목사님 사모님의
얼굴 표정과 또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놀라긴 했는데 담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기저기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락도 오고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오기도 하고 또 신학교 동문회에서 선배 교회에서 이런저런 곳에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마음 써주시니 참 힘이 됩니다. 얼른 회복하고 교회를 잘 목양하는 것으로 받은 사랑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웃들의 격려와 위로가 고난 속에 있는, 역경 가운데 있는 이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분명 현실의 절망을 넘어서 내일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혼란한 전국 속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경제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안보의 위기가 있어요.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도저히 서 있기 힘든 이런 시기에는 더욱더 이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힘들면 옆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세요. 이렇게 해야만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요. 이런 지지들이 도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욱더 든든하고 완벽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너무나도 우둔해서 사는 동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나락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분, 나의 근본적인 힘이 되시는 분,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 돌파하게 하시는 분, 피할 길도 주시는 분, 누굴까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이요 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증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요. 주님을 잃으면 절망의 끝,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계속해서 소망 되신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부르면 힘이 생깁니다.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곳에서 이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망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곳 저곳에서 소망이 선포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모두 다 거의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통 소망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편지. 당시 상황이 어떨지 상상이 되죠? 이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아멘. 고난당하고 있대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기 수백 년 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죠.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남유다는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소망을 선포해 주셨을까요? 그 말씀이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특별한 소망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망을 주셔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빠져있던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을 주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방의 소망을 주십니다. 열방의 소망.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죠. 열방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남유다라고 하는 작디작은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를 위한 소망, 진정한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뿐 아니에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이 선포되기 수없는 그 전에, 아니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소망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뭐예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어서 뱀 대가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인류에 미치는 최고의 소망,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나 수백 년 전의 구약의 시대, 이사야 시대나 저 에덴 동산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 딱 하나의 소망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소망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 소망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소망이 선포되는 그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되는 소망의 특징이 있어요. 발견됩니다. 뭐예요? 이 소망이라는 말 자체에 미래라는 게 있어요. 미래, 내일.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거예요. 앞으로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미래엔 좀 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거죠. 이 소망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과거로부터,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찬란한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 과거의 무용담을 자랑으로 늘어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과거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형편없다는 거예요.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거예요. 빈털털이라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초라해졌다는 거죠. 그러니 찬란했던 과거를 들먹이는 거예요. 그 과거에 찬란했던 나를 소망 삼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쪼그라들었어도 과거에는 엄청났었지 라고 하는 그 추억을 소망 삼아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잖아요. 과거일 뿐이지 무용담일 뿐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삶에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은혜, 찬란했던 나의 과거,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해야만 돼요. 그러나 여기에만 집착하는 게 한계인 거죠.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에서, 그 어렵던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구출해 주셔서 내가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셨고 합격하게 해주셨고 승진하게 해주셨어. 이런 과거 얼마든지 이거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은혜의 경험을 소망 삼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미래적인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다면 오늘은 더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그렇게 은혜가 컸다면 오늘의 은혜는 더 클 것이고요. 내일에 대한 은혜는 더욱더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옛날 일, 이전 일이 뭡니까? 어떤 일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작아요? 출애굽의 은혜가 작습니까?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출애굽의 내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만큼 귀하니까, 가치 있는 거니까, 그만큼 큰 은혜고 큰 기적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희들 기억하지 못할걸? 왜요? 지금 이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차면 너희들 그 포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될 거다. 다시 내 백성으로서 회복하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이 엄청난 은혜요, 사랑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과거에 저 엄청났던 출애굽 사건 기억 안 날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과거의 은혜보다 오늘의 은혜가 더 크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주실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 잊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도 거기에 국한돼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현실이 중요하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미래적인 소망이 아니라 찬란했던 과거를 들먹이며 소망 삼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과거 속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 거기에 국한되어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소망을 잘 모르니까 희미해요. 그러니 전적으로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실제 내가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잖아요. 은혜 베푸신 게 확실한데 오늘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 내일 더 큰 소망으로 주실 것, 그거에 대한 확실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저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들어주신 것도 있는데 안 들어주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붙들기에는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오늘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는 100% 확실한 거기 때문에 희미하지 않거든요. 내가 확실히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찬란했던 과거에 움켜쥐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건 겁니다.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소망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없는 거, 내 인생을 앞으로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내 미래를 확실하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만 있으면 전적으로 내가 뛰어들 텐데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아스러운 거죠.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3절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망이면 소망이지 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왜 산 소망입니까? 여러분, 소망 그 자체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주셨다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굳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굳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만큼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률 100%라는 거예요. 100%.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왜? 예외적인 상황에 내가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확신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할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일을 할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됩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히 오래 산다. 확실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확실하다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열심히 일합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또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소망을 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 여러분, 이 말이 정말 확실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히 오래 산다. 이 말이 확실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운동하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예외의 상황이 있어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해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보장해 주지 못하니까 내 미래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확실하지 않은데 소망을 걸고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가혹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수십 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가난하게 살 확률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할 일찍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아예 버릴 수도 없잖아요. 이거라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거라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절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 소망을 너희에게 주었다. 확실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확실한 겁니까? 왜 보장되는, 100% 보장되는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확률 100%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100%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확실히 믿습니까? 100% 확률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희미한 게 아니에요. 우연한 게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진정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믿게 된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복음, 예수 복음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니까 그렇게도 믿어왔던 그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해요?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정말이지 제가 믿어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믿으려고 애썼던 과거가 생생한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믿어지더라고요.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애썼는데 믿어지지 않더니 어느 순간 믿어질 수 있을까? 그렇구나. 이 믿어진 것은 나로부터,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믿어지게 하신 거구나. 믿음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어졌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은 게 아니라 주어진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게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한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말똥말똥해지고. 그래서 그 청년 시절 밤새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새벽기도 간 적이 몇 번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 유일한 행동이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있는 우리의 할 일은 오직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양의 감격 속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내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싶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100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고백을 바쳐야 되겠구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이렇게 진실하게 불렀습니다. 100번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실상 몇 번 부르지 못해 감격의 눈물이 흘러 눈물로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소망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